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으로 주님은 절대 절망에서 희망을 보게 하신다 하십니다. 주님은 절대 절망에서 희망을 보게 하신다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로 어떤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희망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절대 절망에서 희망을 보게 하신다 하시면서 세 가지로 말씀의 방향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희망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로 주님은 절대 절망에서 희망을 보게 하시려고 영의 눈을 열어주신다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새벽에 두 여인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이 굴려져 있고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두 여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11사도와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 제자들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두 제자 중에 글로바와 또 다른 한 명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25리,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데 이 엠마오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제자는 이제까지 일어났던 예수님에 대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갈 때 한 사람이 와서 그들과 동행하게 되는데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 중에 이름이 기록된 글로바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글로바의 아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목격했던 막달라 마리아라면 그가 예수님의 가족과 친밀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글로바는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주변의 핵심 인물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다가와서 함께 길을 갈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본문에서는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눈이 가리어졌다는 것은 육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말합니다. 분명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직접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엄청난 사건에 충격을 받아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에 생각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해줬음에도 믿지 못했고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음에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진 것은 단순한 심리적인 상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절대 절망과 불신앙이 그 영적 눈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절대 절망에 빠지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눈은 뜨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본문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그들은 예수님께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고 그렇게 되기까지 예수님 가까이에서 교제하며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렇게 그들의 상태는 절대 절망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 갈릴리 바다로 가서 다시 고기잡이를 하던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밤새 고기잡이를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셨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도 가리어졌기 때문인데 그들 또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다시 생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심리 상태는 절대 절망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아버지와 배와 그물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도 힘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그들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겠으며 절망감은 또한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날도 바로 이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은 날입니다. 베드로가 그날이 생각났을 것이고 비로소 영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절대 절망의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희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떼어주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줄 때 비로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제자들처럼 원치 않는 절대 절망의 상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에도 깨닫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함께 계시는 예수님, 지금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영의 눈을 가리고 있는 절대 절망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절대 절망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돈과 물질과 권력이 사라져버림이 절대 절망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했던 건강이 무너져 내림이 절대 절망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그 상황이 절대 절망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자녀들의 문제가 절대 절망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절대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절대 절망의 상황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절대 절망의 상황이라고 느껴진다면 그때가 더 간절히 예수님을 찾을 때이고 예수님을 만날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예수님을 찾아 절대 절망이라고 느끼는 좌절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희망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님은 절대 절망에서 희망을 보게 하시려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신다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게 된 두 제자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예수님은 선지자인데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잘 말하는데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속량한다는 것은 노예 상태에서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속량을 기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정치적 해방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이해였습니다. 예수님은 더 깊은 차원의 구속, 곧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두 제자가 얼마나 간절하게 정치적인 메시아를 갈망했는지 바란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란노라 이 말은 그냥 어느 정도 기대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바라고 또 바라고 계속적으로 바라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랐다,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바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정치적인 메시아를 갈망하고 그가 예수님이라고 믿고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이제 더 이상 우리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하는 절대 절망이 그들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길을 가고 계시는데도 눈이 어두워져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배웠고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다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자신들이 추구하는 일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두 제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생각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생각으로 마음을 다해 말씀을 듣는다면 그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신앙과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적인 것과 인본주의적인 것에 더 관심을 주며 자신의 생각에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자신의 생각과 추구하는 것과 말씀의 방향이 같다고 느껴지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길가나 돌짝밭에 뿌려진 씨처럼 싹을 틔울 수 없고 싹이 났다가도 금세 말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고 삶은 변화되지 못하고 작은 어려움이나 환난이 오면 절대 절망에 빠져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본문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두 제자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데 먼저 미련하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미련하다는 말은 정신이 없다, 이해하지 못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즉 자신들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듣고 알았음에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디 믿는다고 책망하시는데 모세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을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7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아멘. 어느새 날은 어두워지고 두 제자의 강권함으로 예수님은 함께 머물게 되는데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그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무지하고 더디 믿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닫혔던 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는 방식으로는 떠나셨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 함께하시는 임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얼싸안고 함께 있고 싶은 것이지만 예수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는 다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생각났기 때문인데 이것은 성령의 임재로 인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단순한 감각적인 체험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확신하게 하시는 내적인 강력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알아지고 생각나게 되고 그 말씀에 내 생명을 걸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일어납니다. 지금 두 제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강제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셔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면 그들의 믿음은 더 굳건해지지 못합니다. 한순간 믿음이 생긴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또다시 믿음은 사라집니다.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절대 절망에 빠져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들에게는 예수님께 듣고 배웠던 말씀들이 그 마음에 깨달아지고 알아져야 믿음이 굳건해지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영혼 깊이 침투하여 단순한 감정을 넘어선 강력한 영적 각성, 확신, 기쁨 그리고 변화의 열정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때 두 제자들을 짓누르고 있던 절대 절망이 부서져 사라지고 믿음에 대한 확실한 확신과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망이 있으십니까?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두 제자처럼 절망과 낙심으로 주님의 품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럴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가 더 이상 여러분들의 삶을 짓누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들이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을 보는 신실한 성도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주님이 절대 절망에서 희망을 보게 하시면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님과 두 제자는 엠마오에 가까이 왔고 제자들은 비로소 함께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25리 약 10km 정도를 걸어왔고 날은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는 다시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돌립니다. 몸은 피곤하고 지쳐 있었을 텐데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갈 때는 절대 절망을 가지고 지치고 무거운 발걸음이었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희망을 보았으니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두 제자는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신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한순간도 쉴 수 없고 한순간도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간다 하는 것을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습니다. 해발 750m에서 8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도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올라간다는 표현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곳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러 간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132편 13절에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의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임재, 보호 그리고 영광이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따라서 그곳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영적 행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주요 사역지가 갈릴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여정은 항상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인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는 물리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올라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사명의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올라온 이 정중교회는 그냥 건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지금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단순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소식만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 발걸음은 가볍고 기쁨이 넘치는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에 예루살렘까지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보니 이미 11사도와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깊은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두 제자와 마찬가지로 절망을 가지고 모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소식이 믿어져서 희망에 가득 차서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두 제자는 자신들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보고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갈 때 인생의 방향은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는 불신의 방향이었습니다. 도피의 방향이었습니다. 절망의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들의 인생의 방향은 불신의 방향이 아닙니다. 도피의 방향이 아닙니다. 절망의 방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진리임을 깨닫고 그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의 방향입니다. 그렇게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절망의 방향, 불신의 방향, 도피의 방향으로 향해 있고 낙심 가운데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 절대 절망에 사로잡혀 희망 없는 내리막길의 방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로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몸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올라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실 성령 충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소망이심을 깨닫고 믿어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 절대 절망의 방향에서 소망의 방향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의 자리로 방향이 바꾸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절대 절망에서 희망을 보게 하신다 하시면서 세 가지로 말씀의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희망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셨습니까? 첫째로 주님은 절대 절망에서 희망을 보게 하시려고 영의 눈을 열어주신다 하셨습니다. 둘째로 주님은 절대 절망에서 희망을 보게 하시려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셋째로 주님이 절대 절망에서 희망을 보게 하시면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인생의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불같이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절대 절망에서 희망을 보게 하셔서 참된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